예전에는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 글들을 많이 학교에서도 쓰게 하고 스스로도 많이 썼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 한 문장이 끝납니다. 제가 지금 문장 한 문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찍혀지는 점이 무슨 점일까요? 거기 느낌표 찍으실 분 계십니까? 네, 보통 거기에 마침표가 찍히잖아요. 한 문장이 끝나면은 마침표가 찍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인 거죠. 우리끼리만의 약속이 아니라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날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침표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찍힐 마지막 마침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갑자기 슬퍼지죠.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우울하지 않아요. 저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침표가 무엇으로, 어떤 문장부호로 바뀌게 될까요? 느낌표로 바뀔 거기 때문에. 느낌표가 딱 찍히고, 느낌표가 찍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는 오늘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만 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큰 느낌표가 다다다다다다 붙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의 고백이 마침표로 찍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느낌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우리들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은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듣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대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주 오랜 옛날에 아이들과 여성들은 숫자에 넣어주지 않고 밥을 먹어도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겸상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세계에는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그랬던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듣고 전하느냐 하면은 여인들이 듣고 전했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대단한 역사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잘했다라는 이런 박수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잔뜩 기대하고 나와서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왜, 무슨 일로 무덤가에 왔는가? 여러분, 무덤가 왜 갔을까요? 예수님 시신이 잘 있을까? 돌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졸지는 않고 입초를 잘 서고 있을까? 그거 확인하려고 여인들이 갔을까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가지고 간 게 있어요. 그들 손에 들려진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향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품을 시신에 바르려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어떤 성경에는요, 여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서로 약속을 했겠죠.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못했으니까 향품을 그나마 좀 바르러 가자. 이거는요, 우리 할 도리를 하자 이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몸에 향품을 좀 바르자. 그 시신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그 위에 향처리를 하려고 이른 아침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요, 향품을 언제 바르냐? 장사하기 전에, 돌 무덤 안에 안치하기 전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못했다라는 겁니다.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가자 이거죠. 왜 못했을까요? 그날의 금요일은요,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시작하면은요, 유대 사람들은요, 아무 일을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께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대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 그러면 호텔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는 엘리베이터 1층부터 만약에 꼭대기가 20층이라면 모두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20층까지 설까요? 안 설까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고 바쁜 사람은 속이 터질 노릇이에요. 뭐가 더 빠를까요? 내가 걸어가겠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오후 3시에 십자가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3시간 뒤인 보통 6시가 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3시간 안에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예수님은 향 바를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이 여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해 떨어지면은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밤에 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새 아침이 되면 가자 해서 나아갔던 날이 일요일, 오늘 3번째 날 아침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소식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가 전합니다.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찾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첫 소식은요, 뭐가 완벽하게 마련된 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빈 무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는 있었답니다. 예수님 몸을 둘렀던 세마포, 하얀 천, 깨끗한 천만 그 누우셨던 곳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결코 어쩌다가 생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끌어와가지고 신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그리고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장면과 증거와 이 모든 흔적들이 성경에 곳곳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닌 12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12사람의 제자를 다 도망갔대요. 제자인데, 제자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이러다가 나도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웠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커튼을 다 쳐서 빛 하나 못 들어오도록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입니까? 한두 사람만 보여주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는요, 500여 명의 내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한 번에 보여주셨어.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어. 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낙심했대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디서 찾지? 못 찾죠. 어디서 찾습니까? 못 찾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시골로 돌아가던 어떤 제자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분은 떠나셨는데 그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왜 뜨거워졌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또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4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시기 전에 40일 동안에는 이 땅에 계시면서 식사하는 제자들이 밥 먹는 자리에도 나타나시고 수많은 흔적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안에 흔적들이 질비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본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말함으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 아직까지는요,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들 마음에는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도 이런 똑같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무서움, 하지만 또 큰 기쁨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가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떨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무덤과 가까이 간 것 자체도 으스스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는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믿어야 될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들은 큰 기쁨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달리기에서 1등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거를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나 혼자만 알아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인들이 달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갔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움직인 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만 그 말씀에 따라서 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만나는 접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미심쩍은 마음들도 있지만 해보자, 한번 전해보자 하는 것 가운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라, 이건 맹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는가? 증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살아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공기, 산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닫혀 있었던 마음이었지만 말씀을 접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확신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부활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52주 내지 53주 1년 동안에 여러분 그 부활의 메시지를 몇 번 말하십니까? 오늘 한 번 말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부활을 말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이 이야기를 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면은 우리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첫 열매. 첫 열매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열매가 나요. 처음 열매를 수확을 해야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맺어져야 두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1번, 2번, 3번, 1등, 2등, 3등 나누자라는 게 아니라 첫 열매, 처음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가 그 다음 맺어질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땅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머무르고 땅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땅만 보면 한숨을 짓겠죠. 그런데 우리는 땅만 보고 한숨을 짓지 않는 것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열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말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럴까? 이런 마음이 그럴까? 그렇게 된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앞으로 장차 믿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도 들려주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도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마음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년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부활을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활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시간이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또 하나, 부활은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도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받는 느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부활을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져서 들어야 될 사람, 들려줄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